그동안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부대 설명을 하는 거는 행여라도 이렇게 못 알아먹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뭐 또 못 알아먹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개인 시간표가 있긴 한데,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죠. 잘못하면 핵심이 흐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을 알아먹은 사람은 그도 뭐 필요 없는 설명들을 굳이 뭐 기다면 안 들어도 되겠죠. 자,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두 번째 시스템 만들어 중에 능력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능력의 시스템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시스템이면 그 다음에는 보좌 망대 시스템이 보좌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보좌의 능력, 그렇죠. 보좌의 능력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 영상 글자 띄울 수 있죠? 반대편 거요. 그렇습니다. 일부는 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반대편 한번 살짝 돌려보실래요? 메시지. 예. 거기 보면 그 4번에 능력 시스템 그랬습니다. 무슨 능력 시스템이라고요? 보좌 능력의 시스템. 그러면 보좌 능력 시스템을 언제 누리느냐? 문제, 갈등, 이기가 온 걸 가지고 그걸 발판 삼아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허공에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공에다가 문제를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 문제, 갈등, 이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시스템을 세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좌는 하나님이 밝히시는 등불입니다. 보좌 언약의 망대죠, 망대와 파수꾼이 같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더 보좌 망대의 파수꾼. 망대가 있는데 파수꾼이 없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망대가 있으면 파수꾼은 반드시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자, 문제, 갈등, 이기를 가지고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보좌 망대를 주셨는데, 이건 수신자가 전부 다 누구야지 맞다고요? 나가 누군데요? 자기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김임태. 내게 보내신 하나님 편지가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언약이 맞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저거는 우리 뭐 어떤 장로님이 되고, 저거는 우리 목사님이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내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해놓고, 만나서 복음 전할 때는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메시지를 내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아멘. 그래야지 그 말씀이 그 개인에게 부딪히는 거고, 안 받으면 여러분 거고. 몇 배로요? 갑절로. 여러분, 갑절이란 게 적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뭐 삼성 누굽니까? 지금 이제 이건 회장님 돌아가셨고, 이재용 회장 지금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님이 만약에 갑절로 받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죠. 근데 그걸 만약에 10배로 받았다, 기적이죠. 근데 100배도 있고 1000배도 있어요. 억배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뭐 그게 되겠냐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자, 그 내용을 조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 밝힐 등대와 파수꾼으로 다니엘을 세운 겁니다. 그 다니엘에게 무슨
보좌의 망대, 언약의 망대를 주셨냐면 어마어마한 걸 주죠.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 성경 찾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 제가 다니엘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저기 보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8절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1절 하나 더 보시죠. 11절 하나 더 보시죠. 다니엘서 1장 11절. 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19절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게요, 한 배에 10배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요, 통치자를 돕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제자들이거든요.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의 300배 정도 된다고 해요. 300배 정도. IQ라든가 이런 게. 근데 300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대. 어떤 분은 한 3000배도 될 거라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아주 악한 지혜를 내기도 하고,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일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에든지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교가 안 되는 300배의 10배면 3000배고 3000배의 10배면 30,000배입니다. 그러면은요, 비교 불가능해요. 그 누가 무슨 해결책을 내놔도 그건 100% 폐기가 되는 거예요. 뭐를 만나는데?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데, 그게 그 시간표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표인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자의 10배나 뛰어나가신 그 하나님의 응답,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하고. 안 부딪혀도요, 아이 내가 되겠어? 그렇죠. 여러분 못하죠. 그래서 목사님 노바디라 그랬잖아요. 생각도 못해. nothing, no way, 길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는 everybody,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길을 갈 수가 있는, 환히 길이 보이니까. 아니, 한번 봐보세요.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위에서 학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혜로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 있죠. 그냥 하나님 위로부터 막 부어주셔. 거기에다가 학문을 해야 돼요. 이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는데 열심히 공부했다가 잘못하면 불신자 정신병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머리 문제 와가지고 정신병 온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당연히 사도행전 1장 1절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렘넌트들이 누렸던 그 복음 망대와 파수꾼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들을 여러분도 누려야 되고, 여러분 후대도 누려야 되고,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도 반드시 전달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 결과는 상상을 못해요. 우리 렘넌트가 가는 길에, 여러분이 인생 가는 길에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담아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감추어둔 보화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다 담아주실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 빛 따라 모여야 돼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버둥치고 막 전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전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를 예수 영접하고 막 몇천 명씩 예수 영접하는데 교회 부흥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릇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막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시대에 최고가는 능력의 서밋으로, 능력의 서밋 시스템으로, 아멘. 보호자 능력의 서밋 시스템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줬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아, 내 것이구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그건 옛날에 다니엘이 누렸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러면 그거는요 진짜 꿈속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갖고 못 깨닫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곱 여정의 깊은 집중입니다. 자, 일곱 망대의 보좌 집중이라면, 서밋 집중이라면 일곱 여정의 깊은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곱 망대의 깊은 집중은 어떤 건가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자, 다니엘 사건 1장 8절 10절은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이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알지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무슨 일이 날지는 몰라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성경 한번 좀 더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다음 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자, 그런 수많은 것들이, 그걸 우리말로 하면 문제, 갈등, 위기죠. 아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보좌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해결이 안 해주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너무 그릇이 커서 적어도 여러분 곁에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이 너무 그릇이 커서 그 응답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자기를 조절할 줄은 모를까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능력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앞에 보면요, 그 앞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보면요, 고린도서 뭐라고 나오냐면 3번 깊이 기도했대요. 3번 어떻게 기도했어요? 깊이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몸 밖에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르건 알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완전히 하나님께 깊이 몰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천국에도 층이 있는가 봐요. 그 유대인들은 천국을 7층 천국이 있고 지옥도 7층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3층 천국에 가봤대요. 근데 사람의 말로 가 이룰 수 없는 천국을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나서는 네가 교만하지, 네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사단의 간시 그거 준 거 기도 응답 안 된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걸 누리면 돼요. 아까 다니엘처럼.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많은 환난 이런 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 그게 전부 다 능력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전부 다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모든 위기를 전부 다 세계보는 기회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으니까. 많은 어려운 관란들이. 그러면 내 삶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이제 천국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튼 보좌의 축복. 그래서 심지어는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다른 말로 풀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거를 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된 것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주시죠. 사도행전 1장 3절. 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한 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걸 누린 것이 초대교회의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세상에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복음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를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예요. 아멘. 로마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7 여정의 깊은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 하는 사람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해버리면요, 결과는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일단은 세상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리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보면 문제가 응답이고, 내 갈등이 새로운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고, 그리고 위기는 최고의 기회가 시작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는 겁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곳에,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두드리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아멘, 찾기도 하고, 뭐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올 거니까. 자, 7 이정표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7 이정표는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도입니다. 우리는 길을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다 우리 그러면 인도하시거든요. 아멘. 여러분은 전부 다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따라가면 돼요. 내가 계산하고 힘들다고 안 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면 가야지. 하나님이 열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도전을 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 모든 능력도 다 있어요. 거기에 건강도 다 있고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한번 좀 띄워주시죠.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놨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뭔 보배겠죠. 그 감춰놓은 것이 뭐냐면 복음이요. 아무튼 복음의 비밀. 복음을요, 믿지 않는 자 또는 사단도 깨닫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죽으셔야 돼요. 사단이 겁대가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누구 머리를 못 박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지 머리에다가 머리를 깨고 거기다 못을 박는 거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게 나타났어요. 왜 복음은 이래야 되는가? 왜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처녀의 몸이 잉태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가지고 영원한 모든 걸 우리에게 상속자로, 양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속에서 무엇인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 왜 우리에게는 노바디가 아니고 에브리바디인가? 왜 우리는 나신이 아니고 에브리신인가? 왜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노웨이가 아니고 모든 것이 에브리웨이인가? 모든 것이 길인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타난 것도 비밀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불신자 되는 것도 막 완전히 비밀을 해가지고 막 온 세계를 다 망치잖아요. 전쟁 일으키고 나라야 망하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민이 고통받든가 말든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온 세상이 막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결박이 되도록, 그래서 세계복음의 길이 일어나도록, 그걸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낼 것을 누구한테 알려주시냐? 다 안 알려주잖아요. 이 복음 붙잡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이정표를 따라서 생명 살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난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면 세상이 알려주는 거하고 다르겠죠?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번쩍 열어줘요. 지나가는데 못 붙잡으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런 거 주시느냐?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을 양육하라.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들을 계속 쓰셔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으로 살도록 하려고. 한번 더 복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경제가 남는 거죠. 한번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렘넌트들이 세계복음으로 해서 받는 이 렘넌트 경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자, 요셉이 진짜로 이걸 해버리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전 세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은요 세계에서 최고하는 강대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바벨론이요, 다니엘이 제대로 섬기는 동안에는요, 그 왕들이 바벨론의 다니엘의 말을 듣고 청종했는 동안에는요, 바벨론 세계에서 최고하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죠. 파사로, 지금의 페르시아라는 말이에요. 아멘. 메데 파사. 그쪽으로 나라가 이제 왕조가 바뀌는 요 땅은 똑같은 데고. 근데 그 세계 속에서 다리오 왕과 함께 고레스 왕이 세워놓고 자기는 철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계속해서 3대가 지나고 다음에 계속해서 다니엘은요 시대의 최고가는 세계 모든 경제를 다 움직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요 AI 시대가 오고요, 조금 창의력이 있고요, 영어 조금만 좀 제대로 하고요, 컴퓨터 조금만 좀 잘하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버리면요 시대를 움직이는 경제를 움켜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가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최고의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겨우 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해봐야, 우리 그 전에 우리 큰애 삼촌 돌아가셨는데요, 신일 회사에 근무했거든요. 신일전기. 근데 그때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이제 겨우겨우 일어나고 그럴 때예요. 그때 일본에 가가지고 모다 있죠, 모타. 선풍기 하는 모타, 이런 거를, 모타를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제조하는 기계를 전체를 책임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기계를 가지고 그대로 만든 게 아니고 그거를 10배로 작동되게 만들어서 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 한 대 가지고 한 대를 만드는데 한국에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10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대박이 난 거죠. 그 초대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이 회장이 됐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밖으로 밀어냈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직접 안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를 수리하는 서비스 센터를 전국에다 까는 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우리 복음 전하는 곳에 오셔서 많은 교회를 가지고 우리 신학교도 후원하고 그런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계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를 뛰어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가 왔어요. AI 시대. 아멘.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창의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전부 다 어디다 담으면 영어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다행히 영어, 일본어, 우리 대한민국 세계 언어를 메인 언어로 했어요. 구글에서. 천만다행이죠. 그래도 모든 언어를 기본적으로 영어로 해놨기 때문에 영어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창의력과 하나님 주신 학문이 막 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학문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직관할 수 있고 모든 꿈을,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단에게 주신 축복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대박이 날 거예요. 아멘. 그거 준비해야 돼요. 영어, 컴퓨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 조금만 하시면 돼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세무궁이 되죠. 한번 따라해요.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영적인 최고는 썸밋이 돼요.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영적인 대통령, 영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혜가 이러니까 영적인 재벌이 되죠. 영적인 선지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선지자. 하나님이 지혜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적인 최고 가는 영적인 대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니까요. 어떤 대학을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수를 만나냐가 더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손자들을 하는 얘기니까요. 우리의 후손들을 하는 얘기니까요.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찌 되냐? 전 세계를 정복하는 서밋 지도자가 돼요. 아무튼 영적인 시대의 지도자. 어떤 지도자냐? 전 세계 문화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도록 문화 서밋으로 세계를 끌어나갈 수 있는, 모든 인류와 역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돼요. 굉장하죠. 그것도 세세무궁토록. 그게 능력의 시스템입니다. 이정표.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느냐? 아닙니다. 성경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송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있고 신년 예배 있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이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리를 해서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이루느냐? 성령께서 직접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라 하면 우리가 해야 돼요.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은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도록 삶을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세계복음하라고 전 세계 어디를 간지 사람을 살리는 7 이정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렘넌트들만 축복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가지고 바울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시고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의 몸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건 계속 쏟아 나올 테니까.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이 메시지를 더 요약한 메시지가 반대편에 있는데 지금 이 기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기본적인 메시지 성경 6구절 했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성경 메시지 6구절도 했습니다. 한 하에 2개씩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져 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걸로 끝이요. 아멘. 예배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십시오. 그게 바로 1급 이종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시대의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고? 무조건 가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라. 그 여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돼요. 눈에 보이면 도전하십시오. 힘들다고 도전하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번 따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면 우리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놨는데도 내가 저기 가면 힘들 것 같아. 안 가. 그러면 안 맞아요. 237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맞죠? 237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5천 종족을 살리는 거 치유하는 거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는 거 그 길이면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것 말고 세상에는 왕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세상의 최고는 기업들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세상의 정치인들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하는 것도 있죠.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